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부분을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제대로 돼야지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지 않고 우리는 지금 그 밖에 나와 있는가?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1장에 말을 해줬지만은 다시 한번 2장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4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서 4절에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 바로 그때의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1장에 보게 되면은 셋째 날이 나옵니다. 셋째 날, 특히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풀도 있고요, 채소도 있고요, 열매 있는 나무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비가 안 내리는데 물을 주지 않는데 이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어떻게 계속해서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면을 충분히 적시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이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땅을 충분히 적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비라는 것이 내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비가 언제까지 안 내릴까요? 이 비가 노아 때까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솔직히 노아 방주 이야기를 보면서 저 사람들 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다 잠긴다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께서 채소하고 열매 맺는 나무하고 그런 걸 만들었는데 이것을 갈 사람이 없네. 그래가지고 일꾼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창조의 필요성을 여기서 나타낸다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사람 창조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보다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이 에덴 동산하고 여기 세상을 가꿀 사람이 없네. 누가 있어야 될 때 일꾼이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듯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것이에요.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또 하나님을 대변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러면서 책임을 주신 것이 온 땅과 또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하나님이 또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하라고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러한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또 보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은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다음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셋째 날에 채소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나무도 있고 다 그랬다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없었는데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셋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과 채소와 나무를 벌써 만드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밭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게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 5절에서 나오는 그러한 채소하고 초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요. 나중에 죄를 지은 다음에 3장 18절에 보면은 가시덤불과 엉겅귀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것을 갈게 되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벌로서 그런 것을 하게 하시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과 하와 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또 우리들이 되겠죠.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참 순수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루빨리 일을 안 하고 리타를 해가지고 편하게 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지만은 젊었을 때 일할 때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일을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에 대한 벌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유익한 노동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원인이 되고 또 고생의 원인이 되게끔 그렇게 수고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우리가 또 가기를 원하는데요. 7절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생명체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우리 코 안에 넣기 전에는 아담이 생명체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서 예배하고 섬기고 영적으로 살아서 예배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코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와 섬김에 활력이 없어지는 것이 영적 생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생기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할까요? 메말라 있겠죠? 메말라 있으니까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생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사람을 생명체로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지금까지도 계속 있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었는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았다가 그것을 빼앗기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천국, 좋은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에덴 동산에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천국에서는 절대로 죄라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완벽한 곳이 되는데 바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을 두셨지만은 특별하게 2개의 특별한 나무를 두셨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9절을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고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먹게 되면은 영생하게 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은 영생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3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 그 다른 나무는 무엇이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요.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지만은 17절에 나오죠. 먹게 되면 죽게도 되는 그러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하고 17절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십니다. 명하시면서 이르시되 동산 각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너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먹게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것은 약속인데 약속을 신학적으로 또 이것을 표현한다면은 이것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언약이 바로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약속이 세워졌는데 아시다시피 아담이 첫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 언약을 깼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그런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그거 없었으면은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텐데 왜 그것을 만들어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게 했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로봇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로봇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봇은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이 그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게 하는 것이 로봇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지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느끼고 감정이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이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에 반하는 일을 아담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예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가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담이 저질렀던 그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악이 뒤집어지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결단력과 의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유혹은 될 수가 있지만은 스스로 결정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스스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력이 있는데 아담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